한국 기독교사 톱해보기 오랜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대 새로운 일들을 모색하고 신학의 청지기보다는 쉼이 없는 몫으로 살아가고 있는 날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박수는 뭐 예. 발도해보도 성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한국 기독교회 제도권 아나키스트 이제 바꾸려고. 바꾸세요. 예. 딴 거 하신대요. 네. 이제 예. 한국 기독교회 예. 낭만에 대해 이야기하는 홍사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뭐 또 드라마 또 봤네. 낭만 닥터 뭐 그런 거네. 드라마 또 보고 또 저러네. 한국교회에서 낭만을 찾아. 네. 낭만을 한국교회에서의 낭만을 찾아 길을 나서는 홍사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기우 친구들을 찾고 모집하고 있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아직도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기우 선교사 코알라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우 선교사가 된 거예요? 스스로 자임하는 거죠. 자초하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나 또 기우 선교사로 파송을 또 받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죠. 아니 근데 이번에 담당 뉴스 보니까 감신대 이우정 총장님이 글을 하나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네. 감리교 안에 그 사회 선교사 제도가 이제 입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지지한다. 이게 웨슬리 정신에 맞다. 이러면서 글을 썼더라고. 우리 좀 전에 식사하면서 웨슬리 그렇게 깠잖아요. 홍 박사님이 앞장서서 까셔놓고. 웨슬리도 인간적 한계가 있고. 감리교인이 웨슬리를 까고 말이야. 하물며 그런 웨슬리조차도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었는데 우리도 같이 그 길을 쫓아가야 된다. 완전을 이뤘나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뤘다고 해야죠. 뭐라 그래요? 우리잖아. 그러니까 웨슬리도 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장로교회 창시자는 누구예요? 없잖아. 예수시죠. 예, 없잖아. 에이, 진짜. 창시자가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니야? 창시자 칼뱅이 창시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개혁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만든 거잖아. 역시 전통이 있는 집안은 달라요. 안 됐습니다. 그 한글 또 위대한 게 창제가 누가 했는지 명확하잖아요. 그런 게 중요하지. 그럼 다른 언어는 위대하지 않나 보네요. 그 조금 떨어지지. 다른 언어는 세계 언어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는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무조건 안 좋은 걸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근황 짧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제일 나중에 하셨던 우리 기우 선교사님, 자칭 기우 선교사님 뭐하고 지내세요? 예, 요새 뭐 여전히 푸르나시아라는 기후 환경 단체를 통해서 열심히 기후 친구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한 명도 안 모집하고 되고 있는데 이제 하반기 때 좀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후 친구들을 모시는 굉장히 큰 이런 기획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전에 지금은 이제 몽골에 이제 저희 시민들을 모시고 가서 나무도 심고 기후 환경 체험 교육도 하는 이제 에코 투어를 지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몽골 갔다 왔고 다음 주에도 또 한번 몽골을 다녀오게 되고 7월 8월 계속 여러 팀들을 모시고 몽골에 왔다 갔다 할 예정입니다. 그 재밌나요? 아니면 그냥 일로 힘들어요. 힘드신 거예요? 아니면 재밌어서 가시는 거예요? 했더니 힘들다. 지금 저희 푸르나시아 이제 같이 일하는 활동가들 중에 좀 많이 구성원들이 바뀌어서 몽골을 한 번도 안 갔다 온 분들이 꽤 많아서 저밖에 갈 사람이 없어요. 몰빵하는 분이구나. 그렇죠. 몽골에 이제 사람들을 모시고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몽골 경험이 없으시니까 제가 주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올해 이제 많이 이제 좀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내년엔 좀 이제 몽골에 덜 갈까 생각 중이에요. 부사수를 데리고 한 2-5번 갔다 와야지. 맞죠. 그런 거죠. 제가 볼 때는 거길 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여기 웃으면 안 되는데. 나오면 뭐. 아니 그러니까 좀 뭐 더 좋은 일로 풀려가지고 기후 따위 개나 줘버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기후가 아니라 저기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고생하셔가지고. 네. 건강이 좀 네. 많이 안 좋은 거는 같아요. 이게 좀 사람이 진이 쫙 빠진다 그러잖아요. 기력이 없어졌어요. 예, 기력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몽골에 가서 또 그 푸른 대지의 영성을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 힘찬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술 한잔 먹고 오겠다는 얘기죠. 그런 거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짧게지만 네. 갔다 오니까 그동안 탁 이렇게 묵혔던 게 쫙 풀리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7박 8일로 다녀오기 때문에 마유주. 알겠습니다. 대지의 영성을 받고 오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예. 아직 내 아니에요. 그럼 기다려. 아직 예, 준비 안 예. 했죠. 예. 자, 우리 손 박사님은요? 저요? 예. 근황이요? 네. 뭐 늘 똑같습니다. 아니 사무실 옮겼다며. 네, 사무실 이사했고요. 그 사무실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거기 직원이 몇 명인데? 지금은 저 하나인데 7월부터 하계사님 오시기로 되겠고요. 오, 8월부터 이제 하계사. 모금 담당 하시는 분이 8월부터 모금도. 합류하고. 아, 모금이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문가 뭐 잘 땡기나 그분은? 그런 모르죠. 개념인가요? 네. 원래 이 비영리 단체 이런 모금 파트, 사업 파트 뭐 이렇게 다 그러니까 있습니다. 모금은 거의 영업직인 거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목사님이시니까 그건 좋겠네. 잘하시겠죠. 그리고 그 모금 또 전문 훈련을 받더라고요. 예, 모금의 기법 기술이 있어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네. 연수 프로그램.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고액 기부자들 관리하는 뭐 그런 담당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푸른 아시아에 그런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공사하게 되면 방 하나 정도 저희 팀 그 목공팀 내주십시오. 네? 공사할 때. 어느 공사할 때요? 박물관 지을 때요? 예.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뭔 소리예요? 그 다 그 몰래 너트만 정보 보니까 용산도 다 그렇게 했더만. 용산은 그렇게 누가 못 건드리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서. 에이 다 돼요. 어떻게 준법에 철저하게. 네. 우리 또 김 씨한테 연락해? 알겠습니다. 자, 우리 뭐 끝이죠. 요즘에 지금 피곤해 보이시는데 우리 손 박사님께서 학기 말이잖아요. 네. 네. 또 연말 학기 말이 됐으니까 보고서 제 거 써야 되고. 네. 학교도 다니고 애들도 가르치고. 네, 그 학생들이 낸 보고서 채점도 해야 되고. 진짜 아까 제가 그 말씀 듣고 식사할 때 뭘 낸다는 얘기지 교수님이 그랬더니 학생도 가르치고 본인도 공부를 하고 있네요. 도서관학과. 박물관학과. 박물관학과. 힘드시겠네. 그 유명한 거기 K. 네네네. 저는 좀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진지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박물관은 살아 있나요? 너무 진지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홍 박사님은요? 네, 뭐 저 재밌게 잘 지내고 있고요. 예. 조금 그 슬럼프기를 좀 지나서 요즘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통화를 한번 했더니 얘가 정신이 없어요. 나 오늘 방송도 어제인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날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뭐 그럴 만도 하죠. 얼마 전에 답사도 하나 빵꾸 냈다니까. 잘했어. 이제 네,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지만 글은 요즘 이제 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두 개를 못 합니다. 맞아. 이게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다 보니까 네. 안 써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서니까 이제 흘러 넘친다고 해야 되나? 뭐가 흘러넘쳐요? 어떤 그 생각과 그 이제 그 댐에 물을 채울 때 댐 밖에서 보면 물이 얼마나 차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이제 물 넘치기 시작하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계속 막 쳐지니까 막 쳐져. 이제 그런 어떤 약간 신비체험 같은 건데.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이제 부목할 때 기도의 항아리라고 이걸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대장님이 담임 목사님 하나씩 사줬어요. 아니 교회에 항아리가 있어요 실제로? 요만한 개인 항아리. 승리함 같은 거? 예, 조만한 거. 그래가지고 이름이 기도의 항아리야. 그래가지고 기도가 차고 넘쳐야 이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기도 학교 뭐 이런 거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기도를 채우자 그래가지고 했죠. 상징적인 거예요? 아니면 뭐하다 기도 제목 카드가 차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나눠치 넣겠지. 아니야, 뭘 넣는지 몰라도 넣었어요. 기도 제목을 넣는지 뭐. 현찰이 들어오면은 기도가 더 세지. 이거 쭉 항아리 이렇게 갖다 놓고 저 뭐냐 불교도 이렇게 시주가 많이 들어오면 탁 소리가 커진다는. 지금도 있어요, 저한테.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보이차를 넣었죠. 지금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항아리는 숨을 쉬니까. 네. 아무튼 요즘 글 쓰느라고 좀 하루하루 계속 분주하게 지내고 있고, 한 가지 제 신변에 또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 서대문 지방에 셋째? 아니요, 선교부 산하 그 환경위원회가 있어요. 네. 이게 입법으로 각 지방회별로 연회별로 환경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어요. 근데 아직 지방회별로 활성화 안 돼 있는데 여기가 최초인 것 같은데. 우리 서대문 지방의 양재성 목사님이 계시는 얼마 전까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얼마 전에 사임하셨어요. 그래서 서대문 지방 환경위원장이셨는데 제가 이제 서기였어요. 네. 근데 양재성 목사님이 얼마 전에 목회를 그만두셨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은퇴 아니면 그냥 관둬? 이제 다른 환경 쪽의 일에 좀 더 집중하시려고 그래서 목회를 다른 이제 후배 목회자에게 이제 위임을 하고 얼마 전에 사임을 했어요. 그럼 그 가족은 누가 갔어요? 거기 여자 전도사님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회를 그만두면 또 환경위원장도 그만두게 된대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6월 2일에 긴급 환경위원회 소집이 돼가지고 불려가서 환경위원장이 됐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아니죠, 바지 사장이죠. 바지 사장이잖아. 환경위원장 되자마자 6월 11일에 그 감리회에서 제정한 환경주일이었잖아요. 환경선교주일. 그래서 서대문 지방 환경주일 연합 예배를 또 제가 또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요즘 꽤 바빠요. 이게 지방의 이 제도권에 들어오니까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바쁘다고 하면서 방송은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거 참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당당 뉴스 지금 들어가면 메인 화면에 서대문 지방 환경주일 연합 예배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보기 싫어요. 그 설교도 올라와 있는. 설교는 양재성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래. 그거 봐, 바지 사장이래. 특강 이부 순서 특강 때 있어요. 그 이유진 박사님이라고. 녹색당 이유진. 당 대표 하셨던. 굉장히 유명한 기후환경 쪽에서 아주 우리랑 나이가 비슷한 세대신데 아주 이번에 아주 강연이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나 같은 분들 기후 선교사가 있는데 안 부르시네. 그렇죠. 아니 위원장이 됐잖아요. 이제 하반기에 기후 세미나 같은 것도 해야 되거든요. 약속하십시오. 100% 부른다고. 아니 그거는 뒤에서 따로 얘기할게요. 이게 공개적으로 하면 알겠습니다. 봐요,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부가. 짜증나. 인맥이죠. 내가 환경위원장이 됐으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손 박사님 하면서 넘어갔는데 원래 지난주에 방송했어야 되는데 손 박사님이 야, 온열 개도 안 걸리는 코로나를 네네. 지난주에 첫 번째요? 네, 처음 걸렸어요. 처음 걸려가지고. 처음? 네. 한참 때 안 걸리셨어요?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송이 한 주 늦었다는 점 사과드리고. 옛날에는 참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코로나 걸리면은 세상 죄인이었잖아. 그죠? 처음에 세상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걸리면 이제 걸렸냐 뭐 이런 느낌이니까. 주변에 조금 이제 안 걸리셨던 분 걸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에도 이제 또 자녀분이 또 걸리시고 뭐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늦어졌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도 있죠. 저는 이제 근황이 요번 달에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4월 달에는 제가 너무 고생을 했는데 이번 달에 일이 없는데 개인적인 일이 좀 생겨가지고 이제 제가 좀 있으면 다르게 좀 공개를 하겠지만 또 새로운 사업을 CEO? CEO? CEO 아니죠. CEO가 아니라 이사장인 거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좋네요. 더 권위 높은 자리. 그렇죠. 체어맨. 체어맨은 그러니까 운영의 권한 아예 있진 않은 거지. 명예만 갖는다. 하여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화장실 공사하고 있으니까 이사장이 화장실 변기 설치하고 있어.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국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뭐 특별히 더 근황 얘기하실 거 있나요? 없습니다. 뭐 이제 빨리 저는 요즘 계속 레파토리가 똑같아서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요. 참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뭐 댓글 달린 것도 없죠? 요즘에. 방송이 방송이 올라와야 뭐 댓글이 달리거든. 좀 찾아봐 주시고. 자, 오늘요. 놀라운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정식적 그 서포터이시자 항상 저희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시죠. 연대 의대 김땡땡 교수님께서 밥을 한번 사주시겠다 해가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얻어먹었는데 너무 과한 밥을 그 당시에 한우를 한번 사주셨잖아요. 몇십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그냥 중국집 가자 했는데 또 홍 박사가 어디서 또 좋은 중국집을 찾아가지고 만만찮게 비싼 중국 음식을 맛보고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리를 뭐 내가 또 일부러 네가 찾았잖아요. 아니 우리 예전에도 거기서 한번 같이 먹었어. 몰라 나 알바 아니야. 그때는 가가지고 짜장면만 먹었는데 우리끼리 먹었나 그때는? 같이 그때, 먹었어요 그때는. 그때 그랬나? 네, 저렇게 비싼 걸 시켜본 적이 없었어. 그래서 오늘 동파육을 비롯한 가지 아니 그냥 동파육이 아니에요. 그냥 해삼 동파육. 해삼 동파육. 여러분 얼마인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쇼킹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먹고 짜장면 먹고 현금으로 주셨으면 어땠을까? 농담입니다. 예, 어쨌든 너무 감사하게 먹었다. 여러분 인사드리는 바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키보드 얘기 안 해?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 초반에 약간 찍었는데 이 키보드 우리 땡 그러면 안 되죠. 그래요. 유모세 형님께서 이렇게 키보드를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지난번에 읽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키보드 기계식 써가지고 시끄러워 죽겠다고 하시면서 조용한 키보드를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있습니다. 이게 있어가지고 요걸 우리 홍 박사에게 선물을 했고 그래서 우리 유모세 형님의 이름으로 선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 아이패드를 갖고 와서 키보드를 잠시 쓰고 놔두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땡땡님 감사합니다. 올해가 BTS 10주년이라서 보라색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는 감독 색깔이라고 했어요. 욕심이 있어. 욕심이 있어.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요 정도로 살펴보고 이제 좀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이니까 입이 꼬이네요. 안 그래도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그죠? 잠이 와가지고 지금 힘듭니다. 헝그리 정신이 없는 거죠 지금. 멧돼지의 기운이 찼어. 네 맞아요. 진짜 멧돼지 기운이 찬 것 같습니다. 기운이 아니고 기름. 기름. 기운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짧게 교계 소식 너무 안 했잖아요. 교계 소식 들어보고 이번에 이달의 교회사 또 유명한 분을 한번 모시고 올 텐데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7월 달에는 아마 복음교회 얘기를 좀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인 세미나. 메인 세미나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계 소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먼저 가져온 거 하나 말씀하자면 미국 성공회인가요? 챗 GPT로 설교한대? 영국 성공. 영국 성공회인가요? 거기 대단해요. 에큐메니카의 사실입니다. 챗 GPT로 설교문을 써달라고 해서 그 그림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것도 가상인물인가요? 그것도 AI 아닌가요? AI인가요? 흑인 사제 같은데. 예. 하여튼 그 주교님인지 뭐 목사님인지 진짜 실물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네. 이거 만들어낸 것 같기도 저도 하고. 기사만 읽어서. 예. 근데 설교를 했다. 그래가지고 은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은혜가 있는데. 됐대요? 그래서 한 200~300명이 와서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설교에 은밀하게 영지주의라든가 뭐 JMS 같은 사상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어떡하지? 교인들은 못 알아차리게. 못 알아차리면 상관없지 않아요? 챗 GPT가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신학적인 걸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그럴싸하게 말을 하잖아요. 신학적인 검증. 근데 어차피 뭐 교인분들도 한 번 듣고 다 흘려 들으시니까 뭐 영지주의가 뭐 있고 해도 뭐 문제 어쩔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챗GPT 질문하면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거기에 그 사실이 아닌 것들이 사실이 아닌 정보들이 막 섞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오류도 있고 오류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환경위원장님이시다 보니까 이런 데 예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요 챗GPT가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이제 시대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솔직히 나는 이 AI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그래도 목사직은 덜 위협적이겠거니 긴장을 풀고 있었거든요. 네. 법률가나 의사나 네. 뭐 되게 위협받는 전문 직종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긴장을 풀고 있었는데 네. 이번 주간에 그 뉴스 보고 멘탈이 좀 무너졌습니다. 아니 그 뭐 한국교회가 내노라 하는 설교가들이 있긴 하잖아요. 저요? 그런 예, 예. 뭐 마찬가지로 예, 뭐 예. 그런 분들이 있어서 예. 사실은 AI가 그분들의 설교 원고를 갖고 자기 습득을 하면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은 설교를 본문을 주면은 그걸 갖고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박조준 목사라던가 이런 분들의 설교를 이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김광석 노래 다시 이제 김광석이 그쵸. 부르는 보고 싶다를 듣듯이 그렇죠. 이제 돌아가신 한경진 목사님 설교를 그렇죠. 21세기 버전으로 마치 그분의 말투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건 너무 좀 약간 예. 그 부활 신앙인가? 글쎄 마치 한경재 목사가 했을 것 같은 설교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김기성 목사님 설교문하고 조용기 목사 설교가 막 섞여가지고 한 설교에서 김기석하고 조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융합이지. 사자산업 공연 시대에 적합한 그렇죠. 융합 근데 설교? 정말 그런 기사를 보니까 과연 그럼 설교란 무엇인가라는 게 뭔가 신학적인 물음을 던져야 되는 거가 아닐까. 역시. 그러면 왜냐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하여튼 이 역사학자들 말이야, 팩트 아니면 관심이 없는 분석과 이 신학적인, 그죠? 신학자들은 달라. 그래요? 인문학자라며. 인문학자. 신학자. 그렇구나. 그래요? 그럼 당신도 신학자긴 나도 하네. 역사 신학자죠. 네. 인문학적인 생각은 달라. 근데 원래 인격적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게 뭔가 감화받은 걸 자기 삶으로 증명하고 증언하는 게 설교 아닌가요? 그 가짜 이 AI 그 기술로 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왜냐면 아닌가요? 웬만하면 남의 설교를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남의 삶을 비인격적으로. 내 목소리로 아무 그 자기 개인의 삶의 이제 체험과 많은 무관하게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기술적으로 하는구나 설교를. 챗 GPT 활용 방법 해가지고 설교하는 그 세미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누군가 이제 먼저 거기다가 숟가락을 얹으셨는데, 그 내용인가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막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바울에 대한 그 뭐 몇 장 몇 절에 관한 좀 질문이 구체적이어야 돼. 그러면 이제 그게 쫙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달라 그러고 갖다 붙이는 거죠. 레포트도 써줘요. 네. 네,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썼는지. 이 애새끼가, 미안합니다. 이 애가 말투가 어느 날 달라졌다.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 그거 지금도 충분히 달라져 있어요. 네. 요즘 학생들 그래요? 레포트 보면.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서 좀 보고서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요. 초창기에 자기 에세이를 써가지고 손으로 그 말투를 다 익히셔야 돼요. 120명에. 네. 근데 아무튼 나는 이제 설교라는 것은 네. 일회적 그 선포되는 네. 시간과 그 청중 설교자와 회중 사이에서 그 역사는 성령의 사건이다라고도 좀 보거든요. 네. 그래서 설교를 제가 하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한다고 저는 나름대로 정의하고 있는데. 네. 챗GPT. 왜 긍정해서 그랬네. 네. 그렇구나. 근데 이 챗GPT의 성령의 그 계시적 접근이 가능하냐? 그것도 신학적으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성령이 힘이 세니까 못할 건 아닌 것 같고. 하긴 요즘 온라인으로 진짜 안수식도 하더라.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수업 듣는데 수업에서 이제 증강현실을 이용한 삶의 그 편리함 같은 것들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 저렇게 살면은 되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만큼 인간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저런 사람들이 다 죽어야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라고. 그래서 한 50년 있어야 세상이 바뀐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목사님들이 돌아가셔야 네, 이제 새로운
네, 그 설교의 시대가 열리지 않아요. AI의 설교를 통해서도 이제 부흥회도 할 수 있고 성령 체험도 가능하고 우리 말씀 우리의 체험도 가능하고 우리 세대의 저항을 마른 잎이 다시 살아나고. 저항을 넘어서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영화 이런 거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드로이드, 로봇, 네. 인간을 닮은 안드로이드 로봇의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그 과거의 주제였거든요. 항상. 맞아요. 완전 뭐 영화 안 보죠? 블레이드 러너라던가 뭐 그런, 예, 아이로봇 예. 같은 게 과연 영혼이 있잖아요. 있느냐? 과거 미국에서 미국이죠. 미국에서 그 흑인 노예 취급을 할 때 노예들한테 가장 그 처음에 주입하는 게 너희는 영혼이 없는 존재다라고 주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없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가치인데, 그럼 이제 설교로 끌고 들어오면 과연 챗GPT가 말하는 게 이 안에 그 홍 박사님이 얘기하는 성령, 우리가 그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혼, 어떤 영혼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면 저는 모르겠네요. 영혼이라고 하는 게 생물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치자면 예. 바다에서 아니 그러니까 참 생물이 생겨나잖아요. 정보의 바다에서 생겨난 생물에게 영혼이 없을 것이냐. 저는 뭐 약간 은유인데 이거는. 아니 안드로이드에게 영혼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는 설교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하는 성령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리적인 뭔가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수많은 영이 있는 사람들의 그 설교를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어디에나 챗GPT의 온라인 라인 위에도 서 계실 거라고. 범죄 신론 나왔습니다. 범죄 신론. 와 무섭다. 인문학자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챗 GPT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뭐 저기 우리 성 프란치스코처럼 새들과 꽃들과 풀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하시는데 챗 GPT를 통해서 왜 못하라는 법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죠. 드는데 말 못하는 꽃에서도 찾는데 말하는 인공지능에서 못 찾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이제 가지를 하나 쳐보겠습니다. 여기 유일한 우리 일반 비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가 설교 표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냥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좋다 안 좋다 그냥 간단하게. 뭐 본인이 직접 고민을 해오시기를 바라기는 하죠. 그냥 이제 그냥 보고 읽었다 이러면. 남의 설교를 보고 쭉 읽었다. 뭐 그걸 충분히 효과적으로 전달하셨다 그러면 일단은 뭐 빗불 정도는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좋다고 얘기하는 분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챗GPT를 그대로 옮겨와서 하는 거 어떻게 새로운 장르인데. 근데 어쩌면 왜냐면 이게 퀄리티가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뺏겨서 하는 거기 때문에 뺏겨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걸리지가 않아. 논문도 마찬가지고 뭐 레포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AI로 잡아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또 얼마나 많은 정보 속에서 조합된 그러니까요. 이 레토릭이었어요. 출처를 밝히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밝히겠냐고 당신이 목사면. 네. 아니 생각해 강의 준비 안 해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아침에 발전돼가지고 이제 시리아 GPT로 강의 준비 좀 해줘 해가지고 떡 나왔어. 그걸 들고 와가지고 그냥 했다고 생각합시다 본인이. 그런 출처를 밝힐까요? 그런 짓은 하지 않죠 애초에. 아니 그랬다고 치면 출처를 밝히겠냐고요. 안 하지. 저는 밝힐 것 같아요. 뭐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 드렸다. 약간의 도움을 받았다. 약간의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주석서도 읽고 하는 게 다 이미 뺏기질 않잖아요. 뺏기진 않죠. 내 설교에 이제 참고하는 거죠. 챗 GPT 설교는요. 참고할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아직 실물을 못 봐가지고. 못 봤어요. 나중에. 그러면은 챗 GPT 모르네. 그러니까 물어보기 전에 기도를 목사님께서 기도를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줄 말씀을 주옵소서 하고서 착착 질문해서 챗 GPT가 신이 된 거잖아. 아니 통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서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지.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같은 시간에 하루 당일에
같은 제목과 본문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한다니까. 질문을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같은 말로 같은 조건에 같은 시간에 같은 말로 해도 다 다르게 계속 나와요. 답이 다르게 나와요. 그럼요. 그러면 내가 똑같은 질문을 아까 오전에 한 거랑 오후에 한 설교문이 다르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딱 치면요 이렇게 쭉 나와요. 싫어 딴 걸로 해줘 하면 또 딴 거 나와요. 이렇게 선택지가 있더라고요. 과거에 또 했던 같은 질문을 하면 내가 저번에 했던 답이 이거고 또 바뀐 것도 그게 있다고. 왜냐면 그게 계속 딥러닝을 계속 지금 이 시간에도 몇만에 몇 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갈구면서 예. 똑같은 질문을 한 10번씩 했어. 그러면 점점 더 그 정제되고 완성도 높은 설교문이 나올 수도 있겠네. 너 좀 이상하다 지금. 여기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를 고민하는 눈빛인데. 나 그 메커니즘을 잘 몰라서. 이거 그렇잖아요. 예? 그래, 했다 먹어라. 이게 최고 상품질의 설교문이다. 이러고 좋은 것도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인간이 설교하는 것까지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뭐 저도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챗GPT의 설교를 제가 볼 때 가상의 그 인물이 가상의 목소리로 설교하는 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거는 좀 고민이긴 합니다, 사실은. 좀 궁금하기도 해요. 하여튼 여러분.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논란과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겠네요. 자, 여기 있는 양반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써보긴 했는데 아주 간단한 질문들만 해봤죠.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챗GPT에 질문을 해봤죠. 선교사에 대해서 질문. 설교 얘기해보세요. 네?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설교할 때는 쓰진 않고요. 그러니까 사용은 해봤죠. 다른 거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이제 저희 뭐 설교문 써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나는 그 내한 선교사 이름 몇 개를 집어넣어봤는데 다 그 구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이 거지 같아서 그래요. 잘해. 영어로 하면 더 잘 나옵니다. 아 그래? 네.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는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질문이 거지 같거나 자료가 거지 같거나 우리 한국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아니 너무 오래 걸렸다 이거 지금. 예. 자, 우리 또 하나 볼게. 뭐 딴 거 얘기할 거 있으세요? 어제 재판 결과 1심 나온 게 있어가지고. 예, 말씀 뭔데요? 사랑제일교회에 이제 정광 목사님?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재판을 걸었어요. 네. 그 코로나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부상권 청구한 거네. 네. 그런데 재판부가 국가가 어떻게 개인에게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하냐, 이거는 과하다라고 해서 이제 모두 기각을 하고 이제 정광훈 목사님의 손을 들어줬죠. 네. 그래서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재판 자체의 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제재를 넘어 개인과 단체의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하다. 라는 취지입니다. 그렇죠. 국가기관이 할 건 아니고 주민조합들? 대리자들이 해야지. 관변단체들 이런 그러니까 애들이 왜 해야 되는데. 이런 좋은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약간의 동의를 할 수 있는 판결은 왜 그런 사람들만 받는 겁니까? 그러게, 맞아. 그게 싫은 거죠, 저는.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이렇게 국가적인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안 하고 꼭 이런 데서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웃기다. 좋은 변호사를 쓰셨나 보죠. 뭐. 김현장이겠죠, 뭐. 로고 쓸 수도 있어요. 로고 쓸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뭐 요즘 정강훈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요직에 픽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실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 뉴스를 보면. 뭘 하시고 용산에서 싶었나? 자꾸 전화가 안 온다고 삐져서 서운하다는. 저거 천공이 있는데 들어설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밀린 거야. 그래서 요즘 되게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고 자기 존재감 드러내려고 그 권지현 기자 불러다가 인터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거나 먹어라. 그건 또 행정부와 사법부 분리겠네. 일단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 거기에 관해서는 뭐 할 말은 많지만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일단은 끊고 총선 이기려면 정광훈 천공 잠시라도 멀리 해야 된다. 손절을 하는 모양이라도 모양새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뭐 또 얘기 한 가지 교계 소식도 교계 있습니까? 뉴스에 아주 주목할 만한 거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 1980년대 말부터 저기 그 일본의 도잔소하고 스위스 근리온에서부터 남북 민간 교류
네. 민간교회에 물꼬를 튼 게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NCCK 지도자들과 그 조그련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그 대표자들과 스위스에서 이제 만나면서 이제 종교 간 민간 교류가 촉발됐고 그 90년대 이후에 이제 체육이라든가 예술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이제 민간 교류가 활성화됐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민간 교류 계속 해왔고 그 대표적인 성과가 바로 남북 공동 기도문 발표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랑 조그련이 항상 통일을 염원하고 남북 한반도 평화와 그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서 기독교가 이런 소망을 갖는다 해서 기도문을 항상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남북 평화 통일 공동 기도 주간 그게 6월달 중에 있었네. 아무튼 6.15 공동선언을 기념하는 그 남북 평화 통일 기도 주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회도 그 주간을 감리회 공식적으로 제정해서 지키고 있거든요. 그때 공동 기도문을 매년 그 남북 교회가 합의한 기도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공동 기도문을 발표했는데 통일부에서 경고 조치를 했대. 왜요? 나라 허락 없이 북한과 접촉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겠죠. 접촉 안 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만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초안은 써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교신을 하죠. 그래서 양쪽 교회가 합의를 문구 자꾸 수정 같은 거 좀 하겠죠. 하는데 요 몇 년간은 그 최종 합의를 못했죠. 북한에서 대답을 안 했죠. 그 뭐 박근혜 때 뭐 개성공단 다치고 이러는데 이거 할 수 있는 북한은 어쨌든 국가기관처럼 움직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초유의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30년 정도 지속됐던 남북 민간 교류, 기독교 간의 교류가 이제 이렇게 국가 기관에 의해서 이제 제재를 받는. 지금 두 분이 NCK에 계셔가지고 더 이런 기분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초유의 사태가 우리 고알라님 요즘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너무 많죠. 이거는 내가 늘 심각하긴 한데 심각하긴 하구나. 한데 뭐라 그럴까 좀 약해. 뭐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당장 임팩트가 없어 보이겠지만 되게 큰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그 하나님과의 그 채널을 국가기관이 간섭한 거잖아요.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 지상의 교회와 성도 간의 그 어떤 그 소통의 도구인데 수단이잖아요. 기도라는 게. 이 기도라는 아주 내밀하고 종교적인 영역을 국가기관이 간섭을 하고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좀 지금은 임팩트가 없을 수 있어.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신학적으로나 좀 이제 한국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또 별로 반응이 없네. 한국 교회도. 그러니까 이런 게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건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뒤통수를 계속 야구방망이로 맞다가 그래도 엉덩이 빠따로 한 대 더 맞는 기분인데. 그러니까 뭐 이게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요즘 사회가 너무 큰 일들이 많으니까 이게 정말 약해 보인다는 거죠. 우리 이제 정권에 대항하자 이러고 1000명 목회자 서명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거 뭐 있어요? 천주교는 계속 시국 미사를 계속 돌아가는데 개신교가 좀. 내가 그 얘기 왜 하냐면 오늘 쇼츠로 떴더라고요. 이동영 그 방송에 쇼츠로 이렇게 딱 떠면서 제목이 뭐냐면 이제 윤석열 정권 망한다 뭐 이래가지고 뭐지? 이래서 봤더니 한국 기독교 목회자 1000명이 서명을 했다.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서 대단한 이런 사건이 이제 기독교 개신교 목사님한테도 일어났다. 이제 이 정권 얼마 못 간다 그랬는데 이게 몇 달 전이야. 그리고 목사님들 끝이야 이게. 선언은 되게 많이 하세요. 선언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1000명 목회자 서명 내기 전에 한 2, 3주 전에 감리회 목회자들이 또 서명했었어요. 그런 건 아무도 몰라. 보도도 안 되고. 이제 지금 우리 이동관 잘 알잖아요. 이동관이 뭐 임명되는 이 옛날에 그 종편 만들 때 이런 사건들을 하면서 이게 너무 뭐라 그럴까 충격적인 사건. 우리 나름대로는 충격적인 사건이 자꾸 눈앞에서 일어나고 뭐 오염수 일본에게 관한 얘기, 뭐 미국에 대한 얘기야 조금 이해가 가지만.
와 이런 것들이 사실 적응이 안 됩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되게 교인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좀 상처가 있지 않나 하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어떤 그 형님 목사님이랑 통화했는데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로 장로님 신방 갔다 오는 길이래요. 그래서 아이고 열심히 목회하시는군요 했더니 갔더니 윤석열 찬양을 한 30분 듣고 왔대요. 그래서 우와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대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좋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문재인 싫고 노무현 싫고 민주당 싫고 다 싫다 보니 남는 게 그분밖에 안 남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위로가 된다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그 장로님이 저기 뭐야 일을 잘한다는 소리는 안 해서 참 위로가 된다. 그건 또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아시는 본인들도 거예요. 알아.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뭐 저는 가져온 거 없죠. 예, 교계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예, 요거 우리 팔로워 기사가 하나 있는데 요거 하던 거 요것만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동환 목사 기억하시죠? 예, 그 저기 이동환 목사님이 축복 LGBT 축제 가가지고 축도해줬다고 기소가 돼가지고 진짜 웃기지도 않. 이 얘기하면 웃기지도 않지만 했는데 다 끝났거든요. 재판 다 끝났잖아요. 결론이 났어. 예. 근데 또 기소됐어요. 아니 그때 그 인천에서 그 퀴어 축제 가서 축도한 건으로 다시 기소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말이 돼? 아니야, 일사부재네. 무죄. 그게 딴 걸로 기도했겠죠. 뭐 조금 비틀어가지고 뭐 다른. 그때는 축도해가지고 동성애 지지를 했다고 기소가 됐는데. 그럼 이번엔 뭐야? 동성애 지지 행위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왔다. 그 이후로도 반성하지 않고 지지 뭐 BBC 인터뷰하고 이러면서 경기연회 심사위원회 김문조 위원장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넘겼다고 합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기소장에는 이 이동환 목사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 범과가 담겨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게 난 한 놈만 죽도록 팬다. 그러면 이제 한 놈만 죽도록 맞는 거 보면서 다들 겁먹고 숨죽이게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짓이 똑같다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지금 검사들이 하는 짓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계속 기소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재판 비용도 이 목사한테 다 대라 그래. 왜 기소했어 했더니 범가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럼 왜 기소했어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규정을 어겼다. 뭐요? 아이 몰라. 일단 기소부터 하고 봐 이렇게 된 거네. 그래서 과거의 발언, 인터뷰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들어갔다. 저랑은 그냥 바로 그냥 그 재판을 구성하지 말고 그냥 기각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리교회가 좀 상식이 있다면 연회에서 상식이 있으면 아니 이제 와서 상식이 있기를 바라는 것도 난 되게 상식이 있어서 당신이 그러고 있냐고. 난 올해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상식적이지 않은 말이거든. 아니 상식이 있다면 교단이 상식이 있다면 이런 걸 가지고 뭘 이거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 얘기가 있습니다. 감리회는 그런 게 있고 또 장로교는 계속해서 지금 저 통합 쪽을 계속해서 그거 명성 이제 이번에 총회를 명성에서 한다고 요청을 했는데 명성교에서 거절을 했어요. 고민을 해봤는데 아직 우리가 이렇게 나설 때가 아니다. 그래서 했거든요. 제발 거기에서 하게 해달라고 지금 총회가 또 부탁했어요. 다시 준비위원회 같은 데서 지금 임원회에서 총회 임원회가 제발 명성에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명성에 면죄부를 주고 싶어 죽겠습니다 이거네. 모르겠어요. 면죄부는 이미 받은 거고. 네. 그럼 뭔가 이제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보여주고 싶은 거죠. 확실하게 이제 더 이상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명성교회 문제는 발언도 못하게 하려는 거네. 아무튼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모이려면 거기밖에 없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거기도 좀 상식이 부족하네요. 한국교회가 지금 상식이 부족한. 나라도 그런데
알아서 하시겠죠. 뭐 잘 될 거예요. 네. 참. 이 말이 더 얄미워. 잘 될 거예요. 옛날부터 얄미웠어. 총회가 아주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마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달의 교회사 네. 10분만 해주세요. 예, 그렇게. 2부로 넘겨야 되니까. 네. 2부로 넘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서곡만 서곡만. 연주해주고 좀 끝내라.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달의 교회사 우리 발고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한국 교회를 얘기할 때 뭐 이달의 인물 이런 거 뽑으면 사실 이분을 1번으로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진짜요? 예, 굉장히 늦은 우리가 거죠. 지금까지 계속 피했죠. 예, 왜냐하면 피했다고 해야 되나? 피했다기보다는 이분의 신발끈을 멜 만한 능력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뭔가 쎄하다. 대단한 분인가 보네요. 네, 오늘 6월의 사건이고요. 1992년 6월 18일. 네. 네. 한경진 목사님이 템플턴상 수상 기념 축하 예배에서 죄를 고백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18일 아니, 그날에. 그러면 네. 지금 이달의 교회사네요, 이게. 이달의 인물이 아니라. 이달의 교회사 사입니까? 인물입니까? 인물입니다. 이달의 인물. 교회사 인물. 이달의 교회사의 네. 인물편입니다. 네. 왜 하필 한경진- 6월에 이분을 갖고 왔느냐? 일단 누군지를 네. 얘기하자. 한경진 목사님으로서 저기 무슨 영락교회. 무슨 영락교회랑요? 무슨 영락교회죠? 영락교회. 호는 추양이죠. 네. 네, 그럼 다시 합시다. 이달의 교회사 인물편 추양 한경진 목사님을 네. 우리가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우리 발고님이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깔지 한번 봅시다. 아우. 네. 정말 참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 템플턴 상이 뭐냐? 절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예, 템플턴 상이라고 그 템플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실업가가 있어요. 네. 그 사람이 템플턴 재단이라는 거 만들었는데 네. 노벨상에 종교 분야가 없다. 그래서 이걸 아쉬워해가지고 종교계의 노벨상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템플턴 상입니다. 종교계 노벨상. 네. 템플 대학도 있잖아요. 템플. 네,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는 거고요. 매년 종교 분야에서 인류를 위해 크게 이바지한 인물을 선정해서 시상을 합니다. 첫 번째 수상자가 이제 그 테레사 수녀가 이제 첫 번째 수상했던 사람이고요. 네. 뭐 아무튼 뭐 그 정도 급 되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92년에 한경진 목사님이 한국 사회의 복지, 그 다음에 남북 화해 등에 기여한 공로로 이 상을 수상하셨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 상을 수상했으니까 이제 수상 축하하는 기념 예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는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이제 수상 기념 소감을 하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서 역시 다르다. 한경직은 다르다. 라는 얘기들을 낳기도 했었죠. 그 장면이 유튜브가 아마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여러 번 방송에서 봤습니다. 그걸 왜 근데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죠? 그래야 나중에 다른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 기다려. 먼저 발고님 뭐라 얘기하는지 좀 들어보게. 들어봅시다. 왜 그 자리에서 그게 얘기해? 굉장히 오늘의 이게 그 얘기에 뭐 나올 건데요? 템플턴 상을 받은 게 몇 년이죠? 이게 92년이에요. 92년. 네. 92년 그 변선한 항상 홍정수 교수가 감리교에서 쫓겨날 때 그러니까 상을 받고 계셨군요. 그 템플턴 재단 수상일이 네. 1992년 5월 7일이에요. 네. 네네. 이날 수상을 하셨어요. 한 달 뒤에 기념 예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1992년 5월 7일 같은 날이죠. 수상 날짜. 네. 이날 홍정수 변선 학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날 출가가 하면 되지. 새 했다니까 5월달 뭔가 있었어. 네. 결국 10월달에 마지막 이제 하는데 금남교회에서 아주 뭐 좋은 일들이 그날 많았네요. 결심 공판. 네. 결심 공판은 저기 감리 본부에서 했나? 그것도 본부에서 한 것 같기도 하고. 서울연애 재판위원회가 네, 했다고 합니다. 예, 예. 네. 이분도 뭐 장신대 이사장 하신 분 아니에요? 숭실대학교도 서울에다 제거하시고 그렇죠. 뭐 하신 게 엄청 하신 많습니다. 일은 어마어마해요. 이게 CBS에서 2005년에 한국교회 120년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이렇게 투표
설문조사를 해야 되나 투표를 네. 했어요. 네. 네. 5위가 함석헌. 오. 네, 3.8% 지지를 받았습니다. 4위가 손양원. 손영원. 네, 4.2%. 아, 우리 맞춰보면 안 돼요? 네, 그럼 3위. 오카는? 아니 그건 아니다. 오카는 좀 안 되나, 급이? 아니, 조용히. 지금 알. 일단은 지금 손양원하고 함석헌 다 돌아가셨잖아요. 네, 아, 돌아가신 분인데 네네, 다. 네. 아니 한경직 살아 있는데 한경직이 아니, 이거 2005년이에요. 2005년 네. 그럼 다 돌아가셨네. 네. 네. 생각해봐요. 지금 함석헌 낳고 손양원 낳고 위에 네. 세 네, 명이잖아요. 네. 손양원 4.2%, 함석헌 3.8%. 그다음에 주기철 있어요. 주기철 2위. 오, 역시 다르네. 21.8%. 예. 주기철 저는 박문순. 박문수 네, 박문순. 최문수는 아는데 박문수는 누구야? 우리 할아버지. 정말 손잘 잘 드셨습니다. 미안합니다 못 알아. 네, 네. 그럼 누구 있나? 아니 이거 맞춰보고 싶은데. 네. 네, 주기철 나왔고 이제 딱 그 함석헌, 손양원, 그다음에 한경직, 주기철 사이에 있는 3등. 네, 3등입니다. 와, 김선도? 아니 김선도, 김원도! 감리는 한 명도 없어요. 아, 강릉이 없어요? 네. 아, 어렵다. 아, 그러면은 장로교. 평신도도 있어요? 아니, 평신도 아니에요. 다 목사. 목사님. 네. 아, 아닌데, 함석헌 선생이. 함석헌은 목사 아닌데. 예. 아, 물론. 아! 남궁어. 남궁옥 장로님. 그거 목사님 군 나왔잖아. 아니 함석헌 선생님이. 함석헌만 목사가 아니, 아니고 네. 1등부터 4등까지 다 목사예요. 네. 이제 한 명 남은 거잖아요. 1등만. 되게 의외일 수 있어요. 길선주. 아니에요. 문선명? CBS에서 한 조사라니까. 아, CBS 세계일보가 아니고요. 예. 돌아가신 분이죠. 네네. 한경직이 주로 2등이라고. 활동한 시대가 일제 시대 아니면 일제 해방. 이 3위분은 해방 이후에 한경직 몇 등이에요? 1위죠. 한경직 아, 목사님이 한경직 37%로 일위라고. 1위예요. 1위예요? 예, 37%. 한경직, 주기철 다음 3등.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한국을 대표하는 목회자가 한경직이다. 생각하는 사람 얘기한 기억나세요? 아까 조용기 목사님 얘기죠. 조영기 목사님 그때 안 돌아가셨어요. 예, 안 돌아가셨죠. 안 돌아가셨죠. 그때 안 돌아가셨나? 지금 또 고인이 된 그때 분다.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힌트만 좀 하나만 줘요. 기장분이세요? 기장 김재준. 김재준. 아니요. 문익환. 네, 네, 문익환 네. 목사. 문익환 목사님이 문익환 목사가 3등. 예. 3등은 5.6%. 예. 그러니까 3, 4, 5위가 5.6, 4.2, 3.8. 문익환 목사니까. 그래도 야 그 진보 대단합니다. 보수가 다 이렇게 골고루 네, 퍼지겠네. 네. 근데 1, 2등은 보수고 1, 2등이 그리고 엄청 삼- 높죠. 둘이 합치면 58%니까. 3등하고 5등은 약간 진보. 네. 근데 그렇게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그게 큰가요? 네, 그쵸. 우리가 우리가 되게 커요. 그건 맞아. 왜 그 그러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어쨌든 이분이 살았던 어떤 삶에서 뭐 복지라던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어떤 헌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감동을 받는 사람 굉장히 많죠. 한국 전쟁 때 엄청 구호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뭐 그 고아들 사업이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그 전쟁 난민들. 그 다음에 그게 하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착복을 하거나 이렇게 뭐라고 횡령을 하거나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데는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게 그 뭐라고 청빈의 상징처럼. 이분에 대한 그냥- 그 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책 제목들을 보면 사랑과 섬김의 성자 한경직, 아름다운 빈손 한경직, 한경직 예수를 닮은 인간, 그리스도를 보여준 교부. 네. 너무 다 사랑이 꽃피는 큰 나무 한경직, 세계가 놀란 사랑 한경직 이래요. 이런 책들이. 예. 근데 한경직 이제 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한경직은 의외로 항상 이 그 성공에 비슷한 삶을 살았다고도 볼 수 있지. 이쪽으로는 안 치우치고 저쪽으로는 안 치우치고 딱 중간에서 양쪽을 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렇죠. 포지셔닝을 스스로 했었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방공 운동도 열심히 했지만 에큐메니컬 운동도 또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캐릭터긴 해요. 그분의 메시지에 중요한 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분은 사랑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심심한데. 근데 이제 그 동시에 이제 굉장히 반공적인 설교도 많이 하셨고 군사 독재에 좀
뭐랄까요 면죄부를 주는 행위도 많이 하셨던 분이시지만 뭐 대표적인 사북청년단 뭐 그게 출신 아닙니까? 네. 하지만 동시에 또 그만큼의 사랑을 실천하고 산 사람도 흔하지가 않아서 도대체 무슨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죠? 일단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챗GPT한테 물어봐. 네, 알겠습니다. 한경진 목사가 무슨 사랑을 실천했나? 뭐 교육 사업이라든가 보육 사업이라든가 네. 뭐 사회복지 사업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이제 홀트 아동복지회 이런 데에도 이제 한경진 목사가 갖고 있는 지분이 굉장히 컸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요 사건 우리 한경진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볼 수 있도록 하고 한경진 목사님 찬양 방송인 거죠? 그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찬양하는 방향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내가 방송 방향을 잘 못 캐치했나 봐요. 이렇게 그 질문하는 인문학자의 그럼요. 질문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 그럴 나이 됐어 이제. 예,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